아이들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해요. 매년마다 이게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신앙 수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합 수련회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팀으로 준비해가지고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캠프를 이제 수련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없어도 아이들 그 시간을 지켜서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또 믿음 안에 잘 자란 청년 한 명 있는데 아이작이라고 저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인데 그 아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아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지난달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집이 멀어요. 한 3번 정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표어가 복음, 다시 복음이라는 표어를 보고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에 우리가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너무도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아까는 아멘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기우뚱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남아공에서 함께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신학생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이제 뭐 교회를 빌리거나 아니면 건물을 빌려서 신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각자 또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동식 신학교, 찾아가는 신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고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 말씀이 늘 기억에 남아요. 그 선교사님은 매번 본문이나 주제는 다른데 항상 결론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항상 결론은 거기에서 끝나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잘 믿으세요. 기왕 우리가 믿을 바에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어느 광고 방송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볼 때 변하지 않는 가치, 본질에 집중하라는 문구를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새로운 것, 그 변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가끔씩 한국에 나와 보면 한국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변화에 맞춰서 흐름에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겉에 보이는 꾸미고 치장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포장하고 또 포장하게 됩니다. 겉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찬송가 85장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데 한번 여러분 그때의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었던 시절, 복음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났던 그 시절. 그냥 옛날의 기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여전히 내가 뜨겁게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뜨거웠던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 나이 25살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매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치열하게 돈도 벌고 쪽잠 자고 학교 가고 다시 일하러 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교회까지 편도로 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함께 동행하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 순식간에 그 3시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나누는 데 진심이었고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운 적도 있어요. 옆에 분이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나도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의 하나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복음을 들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지금은 남들 보기에는 목사요 선교사지만 예전에 그 젊은 시절 그 열정을 비교해 보면 차가워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여전히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복음 없이는 내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흑인 영혼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이해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요즘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과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복음은, 바울사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구원을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죄라는 깊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물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들이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능력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가 건져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 즉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과 마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마주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 뻣뻣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황송해서 고개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눈물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커서.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소서. 고기로 만선이 된 배를 보며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바지끄레를 잡고, 예수님 내일도 우리 배에 타주세요, 내일 모레도 타주세요, 예수님께 애걸복걸을 해야 될 판에 뜻하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직면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빈 배와 만선인, 고기로 인해서 만선이 된 그 배 사이에서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하게 만듭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추악한 인생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내 시선을,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내 시선을 나에게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나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에서 그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속에 은혜와 능력을 채우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주님,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민족,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삶 비방하고 헐뜯고 나누고 분쟁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만 보면서 헐뜯고 조롱합니다. 비방하고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도덕함이 보이면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조롱하며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며 환경만 탓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그 흑인 양무리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 내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복음 앞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통회하며 자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순종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제 복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룩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기준,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둬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잠깐 왔다가 또 5월 28일 날 또 남아공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우리 사역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구나. 복음이 아니면 난 살 길이 없구나.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